특별히 새학년 색출발 특세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참여한 모든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 모두가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2장 1절과 2절 2절입니다. 에스라 2장 1절과 2절 구약 712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레엘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라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만나 뵙겠어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말씀 받기 전에 우리가 잠을 좀 깨볼까요? 자, 스트레칭 한번 쭉 올려보시고 좌우로 크게 예, 좋습니다. 어깨도 한번 돌려보시고요. 목도 한 번씩 돌려보세요. 네, 손목 발목도 풀어보시고. 자, 잠 깨셨습니까? 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제목이 거룩한 바보들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거룩한 바보들. 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새학년 새출발 특세가 이제 이 시간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 자리에 함께 나오신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말씀과 함께 기도 응답 받으시는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에스라 2장인데요. 이 에스라 2장은 성경에서도 가장 읽기 힘들고 지루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여러 이름들, 특별히 이 족보가 많이 나오는 곳은 성경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창세기가 그렇고 특별히 역대상, 그다음에 마태복음도 잘 아시죠? 이름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도 나오는데요. 근데 오늘 읽은 이 에스라 2장은 좀 특이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사람 이름만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가문과 거기에 속한 사람들의 숫자가 아주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에스라 2장 3절부터 10절까지는 이렇게 됐습니다. 바로스의 자손이 2172명이요 스베다 자손이 372명이요 하면서 가문의 이름과 명수가 계속 이어져서 이게 무려 63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지겹겠죠? 졸리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좀 특이한 데가 뭐냐면 36장과 42장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직분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13명이요 쭉 나오고요. 레위 사람은 몇 명이고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고 성전의 문지기들은 몇 명이고 쭉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쭉 나옵니다. 좀 길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는 우리가 묻게 됩니다. 하나님 이 지루한 명단을 왜 기록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일단 에스라 2장의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났습니다. 그 불가능해 보이던 그 해방의 그 문이 바사왕 고레스의 조소에 의해서 드디어 열리게 되는데요. 그것이 에스라 1장 1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땅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이 지나면 회복시킨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포로 귀환의 출발점이 금방 읽은 것처럼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왕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2장은 이렇게 해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1차 포로 귀환자 49,897명의 명단을 적은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포로 귀환의 신학적 의미는 첫 번째는 언약의 성취다. 즉 다윗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두 번째는 남은 자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고 반드시 구원자를 남기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섭리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포로의 70년의 가혹한 생활 가운데서도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작정은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스라 2장의 명단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새벽에는 이런 귀한 교훈을 잠시 뒤로 하고 꼭 붙잡고 싶은 관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명단을 기록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방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왜 이 많은 지면을 활용해 가면서 많은 이름들을 성경에 남기셔서 오고 오는 세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명단을 읽게 하셨을까요? 오늘 같이 한번 고민하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은 결국 짧은 세월은 아니죠. 한 두 세대 내지 세 세대가 걸친 시기인데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바벨론에서 자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살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나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부르심 말입니다. 그러자 어떤 이들은 이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자신의 안정된 삶의 터전에서 예루살렘의 유대 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 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루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미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이스발과 비그웨와 르움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이렇게 시작되는 것은 3절부터 63절까지 아까 보았던 명단처럼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64장과 65장에는 이렇게 결정을 짓는데요.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고 같이 나온 남정과 여정이 7,347명이고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다. 합치면 49,897명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숫자는 이스라엘 포로민 전체의 숫자는 아니고요. 일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나눴지만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 기간은 70년이고 그 후에는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그 예언을 이미 주셨고요. 대다수의 이스라엘 포로민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70년 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꼬마들, 청년들은 이미 지금 다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이미 바벨론은 더 이상 포로지가 아니라 이미 내 집, 내 고향이 되어버렸죠. 그들은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사업도 성공시켰고 대학교도 갔고 그 나라의 공무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곳의 문화와 안락함에 젖어서 안정감을 갖고 살기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어찌 생각하면 굉장히 가혹한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500km를 광야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집이 있을까요? 땅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폐허입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땅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말씀 하나 붙잡고 거기에 가라고 하는 말씀 하나 붙잡고 가야 되는 길입니다. 거기에 가면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어떤 가문들은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돌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그 당시 공동체 안에서 많은 나눔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동안 자기가 쌓아 올린 모든 기득권과 편안한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5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귀환하기 위해서 준비와 재정, 정리할 일들이 많았을 것이고 이것을 준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음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귀환자들이 단지 일시적인 신앙적인 감정에 취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개선하고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야, 왜 굳이 그 고생 사서 하느냐라고 어쩌면 어리석은 자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바보 같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1차 귀환에 참여했던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나 아마 귀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명단을 작성하실 때 아마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야, 가브리엘아, 미가엘아, 스랍들아, 다 일로 와봐라. 얘들아, 내 말을 듣고 저기 짐 싸는 사람들 한번 봐라. 저 가문은 바벨론에서 가장 큰 상점을 운영하는 집인데 그걸 다 팔고 예루살렘을 가기로 했단다. 저 노래하는 사람들은 왕궁에서 대접받으면서 지낼 수 있는데 내 성전의 문지기가 되겠다고 저 먼 길을 떠난다는구나. 저 대입에 합격해서 페르시아 국립대학에 들어간 저 아이들도 같이 떠나려고 짐을 싸는구나. 얘들아, 저들의 이름을 단 한 명도 빠뜨리지 말고 다 적어라, 다 기록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에스라에 있는 이 명단을 똑같이 카피해서 느헤미야 7장에 붙여넣기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명단은 유일하게 성경에서 2번 나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만큼 하나님은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을 너무나 기뻐했다는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자신의 기득권과 안락함을 포기한 거룩한 바보들이라고 말입니다. 모두가 바벨론과 바사의 화려함에 동화되어 갈 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 거룩한 바보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안전된 삶을 포기합니까? 왜 황폐한 무너진 땅으로 돌아갑니까? 왜 사서 그 고생길을 자처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서야, 우리의 예배가 다시 서야 우리의 삶도 산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명단 중에는 좀 특별한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59절에 보면은 계보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59절과 60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던 사람들도 652명이나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그 아마 족보를 잃어버려다 봅니다. 가면은 혹시 잘못되면은 이방인 취급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혹시나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 간절한 사마음 하나 붙잡고 자신의 바벨론 기득권을 다 버리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계보의 마지막에 가면 그 자격이 불분명해서 제사장 직분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자격 미달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조차도 빼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직분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그 먼 길을 따라 나온 그들의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남몰래 흘린 눈물이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며 빗자루 들고 청소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신 그 무릎 꿇는 그 시간이 있습니까? 세상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에스라 2장처럼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느디님 사람도 있습니다. 느디님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수요 저녁 예배 때 느디님 성가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느디님 사람들도 여기 보면 모든 느디님 사람들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 느디님 사람이 누굽니까? 원래 이방인 종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물 깃고 장작 패는 그런 고된 일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에 이 혼란기 가운데 그들은 도망가서 충분히 자유인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유를 찾아서 도망가도 아무도 모를 그 판에 오히려 하나님의 집에서 종로로 타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자원해서 온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그들이 왜 돌아왔을까요? 세상에 주는 자유보다 내가 비천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 종의 자리가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바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가 세상의 안락함보다 나의 발등상 아래에 있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구나 라고 말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그야말로 이 미련한 바보통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보 같은 충성을 가장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온 포로 귀환 자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하신지 아십니까? 에스라 2장 68절 69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리기요 은이 5천 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광야길을 걸어오느라 수개월 걸어오느라 가진 것을 다 허비했을 텐데 그는 도착하자마자 힘이 자라는 대로 예물을 드립니다. 금과 은과 옷입니다. 그 당시 귀한 것이죠. 이것은 다 어디서 난 것입니까? 자신이 포로지에서 얻은 자신의 재물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70년 만에 되찾은 예배, 그 제사에 대한 감격 앞에서 그들은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헌신을 보면서 결심하셨을 것입니다. 세상은 너희를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영원히 기억하겠다. 너희가 드린 그 금 한 조각, 그 은 한 조각, 그리고 그 옷 한 벌, 그리고 너희가 드린 땀 한 방울까지도 내가 다 이 책에 기록하마라고 말입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그들은 왜 돌아갔을까? 단순한 애국심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그 깊은 이유를 얘기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레스의 마음도 감동을 시키셨고요. 이 귀환한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단을 주목해야 되는 진정한 이유인 것입니다. 에스라 1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다 일어나는 이 회복은 말이죠, 인간의 결심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혁주의가 말하는 전적인 은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 장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셨고 그들은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응답은 하나님은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명단을 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명단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거 아십니까? 수많은 이름이 불려지는 자리가 굉장히 지루해 보이지만 정작 그 자리에 있는 당사자와 그 가족들은 그 하나의 이름을 듣기 위해서 계속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그 명단 안에는 내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헌금 기도 시간에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면 깜짝 놀라고 은혜 받는 거랑 똑같은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지금 어디에 기록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빌론과 같습니다. 세상에도 명단이 많습니다. 성적표의 명단, 돈의 명단, 직함의 명단, 사람들의 평가의 명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바뀌고 또 사라집니다. 세상은 좀 더 편하게, 좀 더 화려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짐을 싸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그 안락함,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헌신, 우리 학생들 특별히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름 없는 신자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며 여러분의 그 귀한 발걸음 하나하나를 끝까지 기억하십니다. 야, 오늘 아무개 집사가 나를 위해 이 시간을 내었구나. 아, 오늘 저 한 학생이 세상 유혹을 뿌리치고 내 앞에 무릎을 꿇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여러분 거룩한 바보의 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혹시 손해보고 불편하더라도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라면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스라 2장의 사람들처럼 내가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정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섬김으로, 배움의 터로, 학업으로 여러분 가실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반드시 서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섬김으로 돌아가십시오. 특별히 오늘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손을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간청해서 같이 이 길을 걷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꼭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에스라 2장에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발견하는 크신 축복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처럼 바벨론의 안락함을 내려놓고 성전을 향해 걸어간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신 주님, 그 명단이 너무나 귀해서 두 군데나 더 기록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수고와 헌신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룩한 바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답게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함께해 주셔서 이 길이 정말 좁고 힘든 길을 할지라도 우리 학생들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 특세를 위해서 작정하고 드리는 귀한 헌금이 있습니다. 제가 부족한 입술로 이 이름을 다 알리지는 못하 너무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기록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여 흠양하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새벽 기도회라 여러분 같이 온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오신 분이 있다면 간절히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우리 자녀가 이 에스라 2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감동을 줬던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회복하는 데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가진 기도권을 포기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안락함을 포기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우리 가문이 지켜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쓰임받는 그런 자녀와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들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저들의 마음을 주께서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공부해야 하든지 우리가 왜 사업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하는지를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 가문과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정말 저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아버지 이 부분을 붙잡고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임을, 세상의 나라가 우리에게 머물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목적할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는 모습 우리 부모들이 먼저 보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모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에스라 2장에 기록되는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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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믿습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 믿습니다.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 믿습니다.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